시간이 되었으므로 6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찾으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께 경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어제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 군중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지 그 경위를 설명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언급하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지를 말을 했는데 군중들은 이 말을 다 듣지도 않은 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이에 로마의 천부장은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큰 소동을 벌이는지 이것을 신문할 생각으로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가고 그를 채찍질한 후 결박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는 내 죄가 뭔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내게 채찍질을 가했다라면서 이제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이 말을 했고 이 말을 전해 들은 천부장은 자신이 큰 실수를 범했다는 생각에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은 로마의 천부장이 이 소동이 분명 종교적인 이유로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뭔지 잘 모르니까 이제 이것을 알고자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소집을 하는 것으로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공회 앞에서 자신의 떳떳함을 먼저 주장을 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공회 앞에서 진술할 기회를 얻자 자신이 모든 일에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변호를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방 선교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고 또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작성했으니까 우리가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하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모든 일에 선한 양심을 따랐다라는 이 표현은 그대로 받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죠. 만약에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게 틀렸다고 할 사람이 없는데 범사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바울이 과거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소위 말해서 이 과거 미화의 발언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결코 자신이 살면서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다 뭐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이 정말로 그런 의미라면 이 바울은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은 과거에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이것은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바울 또한 늘 마음에 담고 살던 사실인데 바울이 오죽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이런 마당에 어떻게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바울의 자기 변호는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먼저는 그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교정하는 일에 힘써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 각종 제사가 있죠. 이 제사 중에는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러한 제사는 인간이 죄를 범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한 속죄 방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라는 이 말은 내가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이를 통해서 속죄함을 얻으며 또 잘못을 교정하는 일에 바울이 힘써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이 자기 변호는 적어도 바울이 내가 유대교에 있든 또 기독교로 개종을 했든 간에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다는 일종의 자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섬겼노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하나님 앞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그 사람이 코람 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해서 이 사람이 남들 눈에 보일 때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행위와 그 의도까지 꿰뚫어 본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분명히 기독교 입장에서는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신이 이 일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바울은 비록 방법이 잘못됐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위선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얘기 들어봤을 텐데 그 유대인에게는 10계명 외에 11계명이라고 불리는 계명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 계명은 절대로 들키지 말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어기고 또 죄를 범해도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결국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지만 내가 죄를 지어도 막상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별로 없고 또 드러나는 게 없다 보니까 당장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유대인이 말한 11계명이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하나 있는데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는 이 사고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합신을 나왔는데 저희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같은 경우에 시험을 볼 때 감독하는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입학 시험 때도 감독관이 없는데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뭐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물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코람데오 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범사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기독교 역사가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아나니아는 성질이 매우 급하고 또 포악하기로 유명했다고 하는데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바울의 말을 듣자마자 이런 격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에 3절에서 아나니아를 향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심판한다고 앉아 있으면서
정작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자 이 같은 표현을 사용했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바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거라는 일종의 저주를 퍼붓는데, 이 발언은 얼핏 보면 바울이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하고 이 홧김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아나니아가 결국에 이제 AD 66년에 동족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은 그냥 인간의 홧김에 한 저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기 위해서 이 바울의 입을 빌려서 예언의 형식으로 이 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자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나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미처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성경에는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라는 말로써 자신의 잘못을 금방 인정했습니다. 5절은 우리가 얼핏 보면은 바울이 금방 태세 전환을 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바울의 발언은 나는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고 또 잘못이 있으면 즉각 시정을 하려고 하는데 정작 너희들은 율법에 충실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은연중에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 6절에서 이 공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음을 알고 자신이 부활을 증언하다가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자마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는 큰 분쟁이 생겼는데, 제가 6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는 방금 이 6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모인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게 이렇게 금방 둘로 나눠질 수가 있는지 이게 조금 신기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했다 이렇게 답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인데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먼저는 이들이 그 배경과 신학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이 둘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바리새파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한 기원전 2세기쯤 전에 마카비 장군의 주도로 그 헬라 제국에 대한 유대 독립 전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대교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서 유대교 경건주의자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바리새파의 시초가 됐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헬라 제국의 침략으로 이 이스라엘의 문화와 신앙이 사라질 것을 염려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대교의 전통과 전승을 보존하는 일에 힘썼는데 그 결과로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 또 천사나 마귀와 같은 이 영적인 존재들도 이게 유대교의 전통과 전승에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 사독을 기원으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분파였기 때문에 이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고, 그래서 부활이나 내세 또 천사나 마귀와 같은 것들은 이게 다 후대에 가미된 이방적인 요소라고 여겨서 이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처럼 신학적인 이유로 서로 절대 가까워질 수 없었는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 둘은 정치적으로도 그 견해가 갈렸기 때문에 둘은 서로를 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로서 내세와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세의 세속적인 정부인 이 로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현세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게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그래서 이들은 정권을 잡은 로마에 친화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죠. 즉 이 둘은 마치 오늘날의 여당과 야당처럼 또는 이 좌파 우파처럼 서로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두 집단 앞에서 이제 부활을 언급한 것은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굉장히 우파적인 장로교인들과 또 굉장히 좌파적인 이 감리교인들이 있는 그 집단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뭐 대충 감이 오겠지만 이 두 집단이 벌써 별로 안 친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두 집단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장로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어떤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구원을 얻게 된 까닭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제 말을 듣고서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면서 저를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뭐 불보듯이 뻔하겠죠. 바울은 이처럼 공회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서는 일부러 자신이 바리새파 출신임을 말을 하면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꺼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술수가 어쩐지 좀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바울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데,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분명 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으니 이건 굉장히 비열한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바울이 분명 인간적인 수를 쓰기는 했지만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은 결코 자기 몸 하나를 건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활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자기의 과거를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죠. 근데 이런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출신과 학벌 또 로마 시민권조차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율법과 할례를 통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디모데와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할례를 권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런 행동은 어쩌면 뭐 자가당착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고난이 뻔히 예상되면서도 그 길로 나아가니까 이게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데, 결국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예루살렘의 군중 앞에서도 또 공회 앞에서도 자기 목숨 하나를 부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왜 이 공회 앞에서 부활을 언급한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이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즉각 변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 바울의 예루살렘 사역은 인간 기준에서 볼 때는 실패입니다. 바울이 군중들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변화됐는지 이것을 증언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또 바울이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활을 언급했을 때 그 결과는 결국에는 분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관점에서 예루살렘 사역은 그냥 실패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게 만약 꺾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준에서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바울의 예루살렘 사역은 단기적 관점에선 실패로 볼 수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떠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으니까 결국에 예루살렘 사역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또 선교를 나가는 일이 이게 마치 내가 주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전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도 하나님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성공이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힘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그 끝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사역을 주도하시고 또 그 끝에 열매를 맺게 허락하여 주심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사역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군중 앞에 섰을 때 군중들은 화를 냈고 또 공회로 모인 그 자리에서 부활을 언급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싸우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로 보이지만 결국 로마로 가기 위한 주님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를 통해서 매 순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힘쓰고 또 매 순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